안녕하세요. 예, 반갑죠? 그래요. 어제도 뵀으면서 네, 천국 가면 그 찬양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왜 다른 건 없는데 찬양하는 일은 남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좋잖아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다른 건 없어도 이 찬양하는 일은 있다고 하는 말씀이 조금 좀 이해가 됐습니다. 한 주간 또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온전히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의 모든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고 또는 죽기도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지않아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며 우리 자신에게는 감사함과 또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옳지 않은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의를 선물해 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식구들 그 마음과 삶에 그리고 가정에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며 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땅히 자리에 함께 또 있어야 되지만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혹 계시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전생애를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만 의지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들어오세요. 자리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자, 16절부터 제가 몇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20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잘 갑니까? 아이고 참. 시간이 잘 가도 이렇게나 잘 갈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6월 또 1일, 6월 세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 달 그러면 또 이제 이런저런 또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학예 수양회 준비 총회도 또 준비되고 있고 또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전도 집회 아닙니다. 항상 그 자리에 붙어 있으니까 저거 왜 안 뗐어 생각하실 분이 혹 계실까 싶은데 전도 집회 광고가 아니라 생활 집회 광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비 목사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한 주간이 아니죠. 3일간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주간에 이제 서한산 집회를 다녀오게 될 건데요. 없는 동안 놀지 말라고. 네, 죄송합니다. 네, 푹 쉬지 마시라고 그래도 생활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좋은 어떤 기회가 될 거고 또 분명 영육 간에 어떤 그런 은혜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기도 가운데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저 기간 동안 다른 일정, 다른 계획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해서 또 제가 안 본다고 또 이렇게 막 마음 편하게 들락날락거리고 또 뭐 대화 나누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에다 녹화를 좀 해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좀 어쨌든 이렇게 좀 우리가 수요 말씀도 그렇잖아요. 뭐 주일 말씀은 강사가 앞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수요일은 이렇게 녹화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서둘러서 오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보다는 좀 늦어지는 그런 여유를 갖고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뭐 그렇다는 건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일 말씀을 그렇게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듣는 것처럼 수요 말씀도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배워야겠고 또 예정되어 있는 생활 집회 말씀도 그렇게 들어주신다면 아마도 크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로서 좀 요한계시록은 좀 여기 요 뒷부분 천국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여기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하고 다른 또 성경을 또 주제를 가지고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어떤 표현들이었겠지만 좀 깊이 묵상해 주신다면 내가 들어가 살 집 또 영원한 집 천국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그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정말 그런 천국이라면 또 내 집이라면
정말 감사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내 집 마련 하나 하겠다고 그렇게 고생해도 내 집 마련이 안 되는 것도 현실인데, 된 분도 계시지만 안 되고 있는 분도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집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비교가 안 되지 사실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자, 그런 집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런 집을 기꺼이 내게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집을 준비해 주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제대로 사는 것이 옳겠다, 올바로 사는 것이 도리겠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지난 시간들에 배웠던 걸 잠깐 상기해 본다면, 우리가 들어갈 집,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은 위로가 가득한 곳이다. 위로가 가득한 집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인생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죠. 수고와 슬픔, 번뇌와 병과 분노, 인생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징적인 것 5가지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대표적인 특징들인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전도서 5장에 번뇌와 병과 분노가 매일처럼 더해지는 그런 또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죠.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위로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잠깐이죠. 잠깐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렇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걱정하잖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 속으로는 가득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참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힘든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바로 우리라고. 인생의 5가지 특징을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러면 수고하지 않습니까? 슬픔이 없어요? 근심 걱정 번뇌가 없습니까? 병치레가 없어요? 화나는 일 없나요? 다 있잖아요. 인생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5가지 특징을 구원받은 우리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한 수고, 슬픔, 번뇌, 병, 걱정이 더해지죠. 왜? 우린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해질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수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슬픔, 우린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어디 가서 누구에게 위로받을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들이 어떤 슬픔을, 어떤 고생을, 어떤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만 거꾸로 그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모르거든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해지는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번뇌가 있고 병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도대체 이것들을 어디 가서 누구에게 위로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천국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필요해요. 누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그마치 10수년을 아내와 떨어져서 살아노라고. 아니 그러면 왜 떨어져 사냐? 같이 살면 되지. 한 달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때문에
그 직분을 이렇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찾아 만나는 아내도 제대로 못 만나고 한 달을 넘겨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더구나 믿지도 않은 아내인데 최후 통첩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당신 자꾸 그러면 이참에 최후 통첩을 받았다잖아요. 이걸 대체 누가 알아줄까요? 어디 가서 이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그래 천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천국이 필요한 거라고. 정말 구원받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헌금들 많이 합니다. 뭐 굳이 헌금하세요 설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잘들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다 우리는 더해져서 우리 교회당 하나 짓자 그러면 또 많은 그런 물질을 또 선뜻 헌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50이 넘어서도 남들 다 가지고 있는 집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뭐 잘못해서 탕진해서 집을 못 가진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이 50이 되어서 60이 되어서도 여전히 집 한 칸 없는 그런 신세라고 한다면 이걸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될 일이며 위로받아야 할 일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천국이 필요한 거예요. 집 가지고 계신 걸 잘못 살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천국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이.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아내에게 또 자기 자녀들에게 이 자신의 어떤 소중한 부모에게 시간을 내서 자주 찾아뵙고 효도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삶을 또 이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소중하지 않아서? 아내가 귀찮아서? 자식들이 미워서? 아니잖아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데 다른 누구는 시간 내서 잘도 찾아보고 만나는데 자신은 그쪽을 선택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이 번뇌가 많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천국은 반드시 위로가 있어야 돼요. 천국은 그래서 위로로 가득한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좋은 일이 있어서 서울 중학교를 다녀왔습니다. 한번 가니까 자주 또 가게 되네요. 근데 항상 좋은 일이기 때문에 환하게 웃고 또 함께 기뻐야 되는데 한편은 그렇지만 또 나머지 한편은 항상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웃을 때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라는 말씀처럼 항상 다른 마음 한쪽에는 걱정이 있어요. 세상에도 그렇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나랑 사귀자고, 당신이 마음에 든다고.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미 결혼 적령기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결혼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이거 누가 알아주냐고 이걸요. 세상에서는 분명 우리를 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 제대로 된 평가는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다 알고 어떻게 내 삶을,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줄 수는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때 제대로 된 평가를 해 주실 겁니다. 잘했다고. 이게 엄청난 위로잖아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 사례가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 어떻게 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16장 12절, 로마서 16장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두루베나, 두루보사 그 이름이 이제 비슷한 걸로 봐서 아마 자매일 것처럼 보여지는데, 당시 이 비문에 흔히 발견된 되는 이름 중에 하나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쓸 수 없는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뭐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흔해 빠진 옛날 이름이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고귀한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이름은 따로 있었던 것처럼, 이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런 이름들은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반면에 버시, 바사인, 즉 페르시아 사람이란 뜻인 거죠. 아마도 이 앞에 언급한 두 자매의 여종이었을 거라고 여겨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천한 이름이 버시예요, 버시.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뭐예요? 이 두루베나, 두루보사 고귀한 신분을 가진 이름인 이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수고했다 라고 칭찬해 주죠. 그리고 이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버시에게도 수고했다 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다르죠. 달라요. 뭐가 달라요? 많이, 더 많이. 그러니까 두루베나, 두루보사도 수고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버시는 더 많이 수고했던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고생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예요. 주 밖에서 암만 고생해봤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수고했다라고 하는 위로는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겁니다. 물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 안에서 수고해야 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수고하세요. 많이 수고할수록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봐도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함께 하는데 아예 동참도 안 한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함께 뭔가를 일한 그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진짜 많이 고생한 그 사람, 자신의 옷을 더럽히고 심지어 일하다가 여기저기 까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짜 많이 고생했다고 우린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이 수고했단 말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위로인 겁니다. 위로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최근 이미 종영된 것 같은데 폭삭 속았수다. 북한 말인 줄 알았어요. 이게 폭삭 속았수다? 이게 북한 말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 있죠. 제주도 방언이랍니다. 원래 이게 일본 방언에서 온 방언이라고 그래요. 일본 말 오카타. 뭐예요 이게? 오카타. 수고했다, 다행이다 그런 의미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온 단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폭삭 속았수다.
많이 고생했다,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이 오카타는 욕받다라고 하는 경남 방언의 그 원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폭삭 속았수다, 경남 사람들은 욕받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하죠. 맞습니까? 경상. 저는 전라도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자주 들었거든요. 고생하면 아이고 욕받다 이런 말을 자주 들어서 전라도 사투리인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경상남도 분들이 쓰는 사투리 원조는 일본 오카타, 여기서 온 단어랍니다. 어쨌든 뭔가 일을 하고 나서 이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위로에도 급이 달라요.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벗이 표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환경 이런 것들을 탓합니다. 자신의 능력, 부족한 능력 이런 걸 탓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세 사람 이름 속에다 담아두셨잖아요. 세 사람 이름 속에다가 두루베나는 섬세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루보사는 고상한이란 의미를 가진 이름이고, 벗이는 그냥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런 식으로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앞에 말한 두 사람은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뒤에 나온 벗이는 천한 신분이에요. 그렇지만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수고만 했던 거예요. 잘한 거죠, 그것도. 그런데 벗이는 정말 천한 여종, 종이니까 무슨 자유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란 그런 표현을 듣지 않습니까? 환경을 탓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겁니다.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탓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땐 지혜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가 뭐예요? 수고한 대로 각 사람에게 위로가 주어질 거라는 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위로를 내가 받을까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겁니다. 준비해야 하는 거라고. 분명 다른 위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고, 또 영원한 천국 두 번째 특징은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이미 배워서 기억하실 겁니다.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얼마나 영광스럽든지 이 영원한 천국은 이런 간접 조명이 필요 없는 그런 곳이라 했죠. 성전 자체가 환한 빛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빛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간접 조명들은 아예 쓸 데가 없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런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다가 1000년이 맞춰지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왕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지 않습니까? 이제 6월 3일 곧 다가오네요. 5년짜리 영광 가운데 들어가 보겠다고 저 난리잖아요. 5년짜리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 사실 후보도 안 되는 뭐 사람들이 무슨 그분들을 뭐 이렇게 낮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대단한 영광인 거잖아요. 5년밖에 안 되지만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인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위로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암만 수고해봤자 위로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런 어떤 영광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의 사람들, 그들이었던 거죠.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다들 떠나갔지만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은 400명입니다. 400명. 그들은 떠나가지 않았던 거죠. 항상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함께했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잘난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정말 볼 때 액면 그대로 놓고 볼 땐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들만 다윗을 이렇게 따랐던 거잖아요. 자, 사무엘상 22장 조건이 이겁니다. 사무엘상 22장 22장 1절,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 함께했던 이 400명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 있는 사람들, 변변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들이 함께 있었던 곳은 아둘람 굴인데, 아둘람이란 단어의 뜻이 피난처란 뜻인 겁니다. 피난처. 우리 시대 죄 많은 캄캄해져가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피난처가 있잖아요. 아둘람 굴 같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리스도로 더불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냐? 주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단지 함께 있어서만 있는 것 자체로도 영광이 들어가지만 위로도 아까 급이 달랐죠. 그냥 수고한, 많이 수고한, 각각 다른 위로가 주어질 것이고 영광도 동일합니다. 분명히 같이 40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23장 넘어가서는 금방 숫자가 늘어나요. 600명으로 숫자 금방 늘어납니다. 그런데 단지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또 맞지만, 수고한, 많이 수고한 위로가 다르듯이 영광도 다르게 돼 있어요. 실제로 함께했던 이들을 분석해 보면 이제 그 다윗이 전쟁을 수없이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다윗 왕과 함께했던 이 군대의 조직 구조를 보면 일반 병사, 사병들이 쫙 있고 그 위에 쓸만한 장군 30명이 있습니다. 그 위에 진짜 대단한 3명의 장수가 있고, 이 3명의 장수보다 훨씬 더 탁월한 3명의 장군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달랐던 거예요. 똑같은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고 군사였는데 왜 그렇게 군대, 마치 우리 시대 군대처럼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까?
일반 병사들보다는 그 위에는 30명이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 30명보다는 그 위에 군대 장관이 최고 영광의 자리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그 영광의 자리는 아무나 캐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수고를 한 겁니다. 수고를 한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것도 맞고, 그리고 일반 병사들이, 보통의 병사들이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수고를 한 거예요. 그 수고가 결국 자신에게 가져다 준 것이 영광의 자리였던 겁니다. 영광의 자리. 역대상 9장에 보면, 역대상 9장에는 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직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 이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데 썼던 어떤 기구들을 운반하는 그런 일이 나오고, 심지어는 남비에 지지는, 전 붙이는 그런 직분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런 직분들도 나와요. 물론 귀한 직분들이지만 제사장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덜 영광스러워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어쨌든 역대상 9장에는 그런 다양한 직분들을 쫙 소개하고 있고, 역대상 10장에 딱 넘어가면 왕권이 넘어갑니다. 사울 왕에서 다윗 왕에게로 왕권이 쫙 넘어가요.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역대상 11장에 딱 가면 이때 뭐가 기록되냐면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그 공로가 기록돼요. 공로가. 그 공로를 따라서 어떤 직분, 어떤 영광이 주어졌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역대상 9장에 다양한 직분들이 기록되고 있죠. 사람 눈에 볼 때 더 영광스럽게 보이고 덜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드로베나 드로보사 훨씬 고귀한 신분이죠. 반면에 벗이 천한 신분입니다.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분의 고하 가리지 않는다. 직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가 영광을 결정하지는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뭘 보고 결정한다는 소리예요? 수고했냐 수고하지 않았냐, 이거 가지고 결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했던 그들은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한때 800명을 죽인 아데노, 싸워서 전쟁 중에 800명을 무찌르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던 엘르아살, 녹두나무 밭에 곡식이 익어갈 무렵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걸 탁 당당하게 막아선 삼마, 최고 등급의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재미난 건 엘르아살, 삼마, 이들의 공통점이 죽기 살기로 지켰다는 거예요. 뭘 지키기 위해서? 밭을 지키기 위해서. 역대상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역대상 11장 12절입니다. 11장 12절. 역대상 11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서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사무엘하 23장 11절에는 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걸 산마가 막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당시 산마, 엘르아살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다수의 블레셋을 막았던 거예요. 소수가 다수를 막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손에 칼이 붓기까지. 혹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연필이 손에 붙었다, 그런 학생은 반드시 서울대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연필이 손에 붙어버렸어요. 아예. 이해되세요? 그런 거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으면 칼이 손에 붙었을까요? 아마도 과정이 그럴 것 같아요. 최근에 빗자루질을 오랜만에 한번 해봤는데 이틀간 몸살을 앓았습니다. 아이고, 저질 체력이 됐구나, 한탄스러워했는데, 오랜만에 빗자루를 했더니 이렇게 물집이 생겼어요. 이렇게요. 물집이 생기고 톡 터지잖아요. 이렇게요. 톡 터지면 되게 쓰라리잖아요. 이 과정을 지나가면 피가 나고 계속 그것만 빗자루를 했다 하면 틀림없이 빗자루가 붙었을 거라고. 틀림없이. 이해되시죠? 과정이 그렇게 돼 있거든. 처음에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톡 터지면 되게 쓰라리는데, 그래도 계속 빗자루를 하면 피가 나고 그 피와 함께 빗자루가 딱 붙는 거라고. 이들이 산마, 엘르아살 이 소수의 몇 사람이 그 다수의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고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수고한 소수의 몇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분명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또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정확하게 말씀하죠. 구성이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14장 방언을 할 거냐 예언을 할 거냐. 방언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리지 않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말하고는 자신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맹한 신앙생활이죠. 반면에 예언, 이미 주어진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삶을 결정할 거냐. 그리고 15장 부활장 딱 나오잖아요. 순서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역대상 9장 다양한 종류의 직분을 말씀하고, 10장 왕권이 사울에서 다윗에게 딱 넘어갑니다.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왕권이 예수님께 넘어가요. 그럼 대상 11장 이제 각각에게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성경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어떠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지금 내 삶이 충분하다면 괜찮아요. 왜? 엄청난 위로, 엄청난 영광 가운데 들어갈 거니까. 그렇지만 아니라면 바꿔야죠. 바꿔야죠.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부유함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유함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덜 가진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천국 가서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위로가 많다는 건 부유한 거죠. 영광이 크다는 것은 분명 부유한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도 다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 부유함도 다를 거라는 건 사실이에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속히 가겠다. 우리말 번역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시제형으로 바꾸면 미래형이 아닙니다. 시제로 보면 미래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란 뜻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이란 뜻이고 요한계시록 22장에 3번 반복되는데 관점이 살짝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2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속히 오리니 에르코마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고 계시는 예수님이란 의미고, 뭐하러 오시는 거냐? 7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수고하고 슬픔을 잘 참아내고 걱정도 해보고, 세상 걱정은 별 도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7절입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대로만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고 계셔요. 지금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슬픔을 참아내고 또 걱정하고 때로는 아파 보기도 하고 의로운 분노도 해본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오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7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12절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12절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시는 거냐면,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주실 축복, 반대로 불의를 행한 모든 자에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주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딱 갈라지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요, 영원한 천국은 당연하지만 위로와 영광이 달라질 겁니다. 축복이 달라질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마구마구 살아버린 그들에게 심판은 아니지만 호된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오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분명할 겁니다. 마지막 20절, 세 번째 또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오신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히 가기 위해 가고 있다. 이해되세요? 세 번째 마지막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내가 속히 가기 위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아요. 그니 얼마나 빨리 오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 겁니다. 아세요? 시간이 요새 왜 이렇게 빨리 잘 갈까요? 예수님이 속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런 시간이 잘 갈 수밖에. 시간이 이렇게 잘 간다는 말은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속히 오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오실 주님이 아니죠, 오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 자세와 올바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 성도의 올바른 자세 첫 번째가 정말 주님이 속히 오고 계시고 오시는 이유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 내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 내가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슬픔을 참고 근심 걱정한 그 모든 것을 보상하기 위해 오신다는 게 틀림없다면 첫 번째 마땅한 태도가, 우리가 염려할 일이 많지만 주님의 일을 좀 더 많이 염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7장 29절. 자, 7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염려 없는 하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심 걱정 없는 하루가 어디가 있겠어요? 수고함이 없는 하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인 겁니다. 염려잖아요. 이런저런 염려가 참 많아요. 학생들은 학생대로 염려가 많고,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그러면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은 근심 걱정이 없을까? 염려가 없을까? 왜요? 더 많을 겁니다. 아마도 더 많으실 거라고. 염려 없는 하루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분석하면 둘 중 하나예요. 세상 염려냐, 주의 일을 위한 염려냐. 둘밖에 없어. 사실요. 분석하면 결국 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남아있는 동안에도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치료할 수밖에 없는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거라고. 반드시 그것만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염려가 주의 일인 겁니다. 주의 일.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세상 일도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해야 해요. 학생들 공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염려해야죠. 염려는 사실 좋은 거예요. 왜? 염려해야 잘하게 돼 있거든. 준비하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 인생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염려만이 전부라면 이제 오늘라도 주님 오시게 되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세상 일도 염려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많이 주의 일을 염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인 거잖아요, 이게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고 나눠지고 있잖아요.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집게 하지 않는 처녀처럼. 시집가지 않는 처녀도 염려하긴 해요. 아이고, 때가 됐는데 엄마 아빠 자꾸 시집가라고 독촉하는데 어찌할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꼭 시집가지 않는 처녀는 염려가 1도 없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뭐 시집장가간 분들은 그러면 무슨 뭐 온통 세상 염려뿐이고 주일은 뭐 염려를 1도 안 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결혼한 부부는 염려거리가 많아졌다 그 말이잖아요. 많아졌거든. 상대적으로 염려거리가 줄어들었다. 처녀들은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게 염려예요. 다만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고 나눠지게 해서 두 마음 품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함이라.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분요하다 그 말은 흐트러졌다 그 말이거든. 마음이 나눠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은요. 마음을 나눠지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험도 있을 거예요. 유혹도 많을 거예요. 거기다가 먹고 사는 문제는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요. 차라리 저기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라면 훨 나을 뻔했어. 사실 다 못 사니까. 그냥 못 사는 그 자체가 평준화된 그런 나라니까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그러니 뭐 염려할 게 없는 거지. 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요. 그 잘 사는 분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특히 서울은 그러잖아요. 자꾸 의식하다 보니까 염려가 자동으로 들어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는, 계속 두 마음 가지게 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주님의 재림을 스스로에게 일깨우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주의 일보다는 세상 일 때문에 훨씬 더 수고 많이 하고 근심 걱정하고 울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요. 정말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 내가 세상 염려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 염려를, 주님의 일에 대한 염려를 먼저 하는 것이 이게 필요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5절. 누가복음 1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뽕나무는 그 뿌리를 땅에 박고 살아갑니까?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이죠. 뽕나무가 땅에 뿌리를 탁 내리고 살아가는 건 정상입니다. 그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탁 심겨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기적입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우리 각 사람은 뽕나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뽕나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치 뽕나무가 땅에서 이렇게 딱 뿌리받고 공급받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뽕나무 같은 인생 속에 예수님이 탁 들어오신 겁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있을 거라 착각했는데 예수님은 너에게 믿음 없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규라 하였을 것이고 실제로 그 말대로 되었을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한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서로 기적을 보고 있잖아요. 옆에 좀 보세요. 한번 이렇게요. 이게 바로 기적인 거라고.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뽕나무였고 세상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서 모든 좋은 걸 공급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라고. 그런데 비록 작긴 하지만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 생긴 거예요.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 물, 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심겼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사실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이거는 진짜 그렇거든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비록 작긴 하지만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 나타나는 기적이 뭐냐면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종입니다. 종인이 누가 있어요? 종에게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거, 이거 두 번째 기적이에요. 아, 내가 종이구나. 뽕나무가 세상 땅에 뿌리박고 살아갈 땐 자기가 주인이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감정대로 해치고 이렇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닷물, 즉 교회에 꽉 심기면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종이었구나. 내가 종이구나. 그럼 종이니까 주인이 있겠네.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주인 예수님이죠. 그러면 종은 자기 일을 걱정해요? 주인 일을 걱정해요? 종은 자기 일을 해요? 주인 일을 해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두 번째 기적을 우리가 스스로 좀 알아야 할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자기가 주인 돼 있으면 결국 자기 일 걱정해요. 자기 일을 해요. 주인 대신 내 동안 아무 상관이 없네요. 그 인생을 어디 가서 위로받으렵니까? 어떤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어떤 부유함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기적에 딱 동참합니다. 아, 내가 종이었구나. 주인이 생겼어요. 아이고 주인님.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묵묵히 주인을 섬기죠. 그리고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 일을 염려하고 주인 일을 하는 거죠. 주인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밭을 갈거나
밭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밭에다 씨를 뿌리듯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전도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양을 치거나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이라 하잖아요.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세상 일을 아주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가 되지요, 안 돼요. 시험 다가오면 당연히 염려되고, 어디 취직해야지, 취직을 앞두고 있으면 당연히 근심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하세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되 그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염려하고 준비할 주님 일이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말자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라고. 두 번째, 기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딱 서면 이걸 대체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이거를 뭘 할 거냐고, 주님 앞에서. 대체 넌 뭐냐,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뭘 할 거냐고, 이걸요.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이게요. 아이고, 나는 종하기 싫은데. 아니요, 이게 종도 보통 종이 아니요. 문지기, 그냥 허름한, 저희 집 그 아파트 같은 문지기라면, 저희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문지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사는 아파트에 그 한 동짜리 꼴랑 있는 그 한 동 있는 거 아파트 경비 계시잖아요. 격일로 근무하는. 하도 시원찮으니까 이제 누가 지원도 안 해요. 혼자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오시고. 아이고, 경비실도 좀 깨지지하고, 거기 계신 경비 아저씨도 뭐 누가 그렇게 뭐 대단하게 안 봐줘요. 그런데 문지기는 문지기인데 청와대 문지기네. 여러분, 청와대 문지기한테 시비 걸 사람 있어요 혹시? 지나가다가 네가 문지기냐? 시비 걸 사람 있나요? 그랬다간 당장 잡아가지. 똑같은 문지기인데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누가 무시할 거냐고. 옛날 조선시대 대감집, 사대부 대감집 그 종은요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종도 종 나름인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종이 결코 작고 가벼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의 종인데요. 주인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종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잖아요. 병원 근무하는 청소부 아줌마도 뭐 위세가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집의 종이 얼마나 위세가 당당하겠어요. 그런데 종자리 싫어하고 맘대로 돌아다니면 어떤 취급받는 줄 아세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소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정말 좋은 것이로되, 좋아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만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들에게 무시받는다, 그렇게 될 거라고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물론 약간 좀 오해해서 생긴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왜 기록됐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종자리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 사람들은 마치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딱 이해가 되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 다윗이 피난,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처량하잖아요. 이제 그 나발, 그리고 아내는 아비가일, 그 집안은 대단한 부자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목축업을 할 때 곁에서 이렇게, 어차피 도망자 신세니까 노숙이 뭐
일상이니까. 그래서 그들과 같이 목동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있기도 하고, 누가 또 뺏으려고 다가오면 자신들은 군대가 있으니까 물리쳐 주기도 하고, 뭐 꼭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그 털을 깎는 시기가 다가왔고, 해서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돌봐줬으니까 우리 마침 먹을 게 없다, 좀 형편되는 대로 마음 되는 대로 좀 도와다오라고 했는데 나발이 기가 막힌 말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성경에 왜 기록됐을까? 자, 봅시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5장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뇨? 그날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게 이제 나발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미련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어째 부모가 하필이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나 몰라요. 참, 자신의 아들을 미련한 놈이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 나발, 넌 앞으로 나발이라 하거라,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런 나발에게, 정말 미련한 사람 같은 나발에게 다윗의 그 부하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요새 각기 주인에게서 맘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던데 니들도 그들 중에 하나냐? 무시를 하잖아요. 무시를 하잖아요. 물론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난 그런 신세긴 하지만, 정말 들을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나발 같은 사람에게 만약에 혹 정말 주인의 종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남으로 인해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게 비참한 거잖아요. 이건요, 찬양한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마땅히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별로 억울하지 않는 거라고. 그런데 나발은 진짜 말 그대로 나발 같은 사람이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야, 요새 주인을 팽개치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종들이 있다는데 니들도 그들 중에 하나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소금도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팽개쳐져서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면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좀 표현해 놓지 않았을까? 교훈이 됐어, 이렇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야단 맞으면 뭐 들을 말 들었거니 이렇게 이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발 같은 세상 사람에게 이런 말 듣는다면 이건 비참한 거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무슨 회사, 직장, 이런 무슨 위에 상사 이런 분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죠. 비교하려고 하는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죠. 청와대 공무원들도 끝까지 보니까 자신이 섬기던 사람을 지키려고, 주인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비록 불의한 일인 걸 알면서도 그들은 죽기 살기 지키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불의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정말 우리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주님이 머지않은 미래에 오실 거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오고 계신다는 게 틀림없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꿔야 할 겁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맞아요. 혹시라도 이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일단 구원부터 받으세요. 구원부터 받으세요. 학예 수양회가 준비되고 있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미리 좀 준비해서 5차 때 시간 안 되는데요. 휴가 안 되는데요. 상관없어요. 1차부터 4차까지도 있고요. 6차, 7차도 있어요.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죠. 천국 갈 믿음인지 그렇지 못한 믿음인지. 아까 제자들은 착각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마다 착각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자기 믿음 있다고 착각했거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니들 믿음 없다. 너희 속에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게 가능할 텐데 그거 없으니까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 시대에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다 착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일단 구원이 아니라면 구원부터 확실하게 받고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 겁니다. 수고하세요. 이왕이면 많이 수고하세요. 많이 수고한 만큼 위로가 많을 거고 많이 수고한 만큼 영광도 커지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부요함도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거 주시려고 주님이 지금 오시잖아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급박한지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스럽지 않은 그런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사실이니까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이번이 그렇게 경건스러운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이병철 회장님의 그 24가지 질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24가지 질문 이것에 대한 답을 이분이 하셨어요. 뭐 옛날에 그 가톨릭 신부도 나오시고 뭐 다른 다양한 그런 교파에서 나와서 이병철 회장님 남긴 24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 이제 자기 종교 가르침대로 믿음대로 설명을 쭉 했는데 그것에 대해 김홍도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 하셨냐면 24번째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집회 때 집중 안 하셨나 보다.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게 24번째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병철 회장님이 성경을 많이 봤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거거든. 근데 김홍도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이스라엘 독립을 거론하면서 100년 안에 주님 오십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그런 중요한 건 좀 잘 들으세요. 뭐 천국보다 더 밝은 이런 거 말고 폭삭 속았수다 말고 이런 건 보세요. 그 김홍도 목사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딱 거론하면서 100년 안에 주님 오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경건스러운 분은 못 돼요, 사실. 그런데 자신이 믿지도 않은 실제로는 자신이 그 말 하면서도 도대체 뭔 말 한지도 몰랐을 거예요. 네 개 복음서에 기록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이자 차기 다음 대제사장을 지냈던 그 가야바의 마치 말처럼 가야바는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을 딱 하거든. 그 아시죠 그거?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이거 하나 봅시다. 그러면 김홍도 목사님이 똑같은 소리 한 거예요. 가야바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7절. 자, 11장 47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예수님을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절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우리가 이걸 그냥 읽어가면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몰라봐도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과연 제사장답구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바는 전임 제사장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이고 지금 현재 대제사장 신분에 있는 겁니다. 지금 18년 동안 이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답답해 죽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 저걸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속 시원하게 기가 막힌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공회원들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야, 이 사내들인 공회가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맨 꼭대기에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 다양한 거기서 선출된 일종의 국회의원들, 그중에 대제사장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으니 얼마나 많은 걸 얻었겠어요. 이렇게요. 뒷돈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인기 절정이거든. 그러니까 저 예수를 반드시 없애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자니 명분이 없고 그대로 놔두자니 자신들의 이 기득권 존재 가치가 흔들리게 되고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그런데 나머지 사내된 공회 70명이 그렇다 뾰족한 어떤 수를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답한 나머지 가야바가 실제로 해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건 맞는데 가야바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저거 하나 죽으면 우리가 다 잘 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라고. 이게 지금 이해되세요? 예수 저거 하나만 죽이면, 어떤 그럴싸한 이유 하나 만들어서 죽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 존재 기반이 지켜진다. 그러니 예수 저걸 죽이자, 명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죽이자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어렵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어렵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시 경건하지 못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속셈은 달랐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하실 일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김몽도 목사님은 그렇게 경건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경건하지 못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100년 안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독립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독립이 거의 지금 80년 다 돼갑니다. 80년 다 돼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 이상으로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정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집에 가셔서 좀 많이 읽어보세요. 자주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이미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될 거고, 정리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마음 자세, 또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너무도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주심으로 아들 된 저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도 길 잃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 반드시 오신다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를 보다 더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무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머지 오늘 주일 모든 시간들도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도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